같이 한번 여러분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으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집에서 송아지가 태어난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송아지가 태어났는데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먹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니까 송아지가 껑충껑충 뛰어다닙니다. 보통 몇 달만 지나면 자기 나름대로 구실을 합니다. 송아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은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동물들에 비하면 가장 약한 자로 태어납니다. 적신으로 태어납니다. 벗은 몸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전무합니다. 누군가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생명 자체를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이 사람들을 볼 때 참 별것 아닌 존재예요. 너무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될까? 왜 그렇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일까? 여러분, 교육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만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를 잘 만나야 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져요. 아무리 약하게 태어나도, 아무리 큰 장애를 갖고 있어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태어날 때 두 다리와 두 팔이 없이 태어나도 전 세계를 누리며 행복 전도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은 그 곁에 부모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성하면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친구를 잘 만나야 합니다. 간단상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과 쓸개를 서로 비추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요, 왜 친구냐 그러면, 간과 쓸개를 서로 비추어 본다는 말은 친구의 속마음을 누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친구를 도울 수도 있고, 그 친구가 그 친구를 잘못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중요합니다. 결혼 적령기가 되면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해요. 여러분, 앙망종신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쓰시는 말인데요, 요즘은 같이 씁니다. 일생을 존경하고 사모하여 내 몸을 의탁한다는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부부는 닮더라고요. 할렐루야. 부부처럼 편한 사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줘야 합니다. 아니,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저를 좀 잘 부탁합니다.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여러분, 혹시 배우자가 옆에 앉아 계시면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저의 인생을 잘 부탁드립니다. 서로에게. 그래서 어떤 배우자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져요. 그런데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적인 존재예요. 아무리 교육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환경이 아니라 스승이에요.
어디서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평생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진정한 스승이 내게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버거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스승이 한번 말하면 그것을 정답으로 여기고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스승이 됐든지 그가 누가 됐든지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그런 스승이 있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결정이 되고요, 좋은 스승을 만나면 삶의 모범이 생깁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나도 더불어 인생이 존귀한 삶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름 있는 믿음의 선배들 뒤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어요. 여호수아 뒤에는 모세가 있고요, 다윗 뒤에는 사무엘이 있고요, 엘리사 뒤에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스승의 영향력이 곧 제자의 삶의 전체를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비덴 마음에 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주여,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친구도 잘 만나야 하고 배우자도 잘 만나야 하고 스승도 잘 만나야 사람다운 삶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좋은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친구가 옆에 있어요. 배우자가 옆에 있어요. 스승이라고 옆에 있어요. 그런데 대단한 부모가 되지 못해요. 좋은 친구를 만나지 못했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여러 가지 눈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을 바르게 만나면 이 땅에서, 이 역사 속에서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우리 모두의 진정한 참 스승인지 여러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스승이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지혜가 뭐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면에 여러분, 지혜가 뭐냐 그러면 때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슨 때냐 그러면 내가 돌아갈 때를 아는 거예요. 내가 물러날 때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의식이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일, 아니 1년 뒤, 10년 뒤, 50년 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아, 이제 떠나야 될 시간이 되었구나. 아,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떠나야 될 시간이 되었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알았다면,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본문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당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묘자리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 가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 남지 않는 인생 먹고 싶은 것 한번 먹어보고 가고 싶은 데도 한번 가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렇게 마지막을 정리하셨습니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셨느냐? 다 같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요, 여기 자기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그래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기 자기 사람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왜냐? 자기 사람들을 헬라어로 이디오스라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이디오스. 이 이디오스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구별됐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70억 인류가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이디오스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배우자들에게는 반드시 구별된 남편이 있어요. 다른 남자들 안 사랑해도 돼요. 누구만 사랑하면 돼요. 그 이디오스, 나를 위해서 구별한 그 남편을 사랑하면 돼요. 아내를 사랑하면 됩니다. 부모들에게는요, 구별된 이디오스가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특별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1차적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해요?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디오스가 있어요. 옆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 자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이런 표현이 적절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내가 선택하지 않잖아요. 아니 친구를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스승을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내 곁에 있어요. 배우자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내 곁에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했는데요, 거기에 누가 오느냐 그러면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리로 내려오고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리로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 떠보니까 세상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전부 어디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예요. 참 아이러니. 왜냐? 다윗이 지금 아둘람굴에 피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바닥이라는 게 바닥. 자기 코가 석자라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망자예요. 그런데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려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성경은 그들을 잡류라 그래요. 잡류. 여러분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줘야 될 사람, 책임을 져줘야 할 사람, 여러분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눈 떠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디오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눈 떠보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다윗 왕국의 1등 공신이 되고 목숨을 내걸고 충성한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잡류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살피려고 보내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상처 많은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한 많은 사람들까지도 따뜻한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교회인지 주님이 살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이디오스 자기 사람은요, 가룟 유다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니 이 이디오스가
내 곁에 이렇게 있지만 내가 이렇게 도와줘도 결국에는 누구를 팔 것을, 나를 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 너를 저주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팔 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여러분 저 십자가에 넘길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스톱을 말하지 않고 몰라서 그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기 때문에, 그가 돌아서기를 바라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어갈 때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사랑하시되 다 같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남녀가 만났다고 쳐봐요. 여러분 처음에 만났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그 부모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어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절망 앞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사랑해야 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감동적인 삶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삶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던지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 한번 닮아 봅시다. 그래야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진짜 스승이냐? 두 번째, 다 같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며, 이미 은퇴를 하신 홍정길 목사님이 목회자들 이 세미나에서 목회자의 삶을 간증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을 한다고, 좋은 말을 한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말을 멋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글을 멋지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원로 목사님의 충고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말은 많고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본으로 사랑을, 여러분 섬김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요 가만히 주의 깊게 읽어보면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냐 그러면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죽어야 될 때가 되었어요.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 집주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해요. 만약에 집주인이 그러지 않으면 누구라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주님 여기서 손발을 씻으십시오, 이렇게 누군가가 그렇게 해야, 누군가가. 그런데 집주인도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도 그 누구도 여러분 섬김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동여매시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3절에 저녁 먹는 중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참 가슴 아픈 표현이에요. 왜냐? 저는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밥을 먹다가 손을 씻으러 들어가는 이상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발을 씻는 것은, 발을 씻고 손을 씻는 것은 식사를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인데 왜 주님은 저녁을 먹는 중에, 아니 식사를 그 집안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손을 씻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집에 들어올 때 식사 자리에 앉기 전에 예수님을 여러분 청해놓고도 그 누구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그 누구도 준비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 마지막 식사예요. 마지막 식사. 예수님은 조금은 그래도 기대하지 않으셨을까요? 조금은 그래도 마음속에 그 정도는 배려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집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배려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 직접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복 있는 삶에 대한 메시지가 참 많아요. 아니, 복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복의 유통자가 되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삶은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잠잠히 미소 지어주는 삶이다. 꼭 기억해. 거울의 방이 있어요. 거울의 방. 1만 개의 거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갔어요. 에? 강아지가 거울의 방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험상궂게 새낀 개가 이빨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를 드러내고 한 번 짖었습니다. 으르렁거리고 짖었어요. 그랬더니 1만 개의 거울에 개가 어떻게 달라들었겠어요? 그 개는 어떻게 됐겠어요? 놀라서 죽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 강아지가 거울의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빨을 드러내는 개를 봤을지라도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면 그 1만 개의 거울에 비친 1만 마리 개가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환하게 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유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은 그렇게 따뜻하게 미소 주시는 것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본이 되는 삶. 여러분,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자녀들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본이 되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 한다고 본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만히 본이 되는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한번 본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준비하고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냄새 나는 발을 닦고 있는 것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 주인을 닦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고 계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심지어 스승에게조차 예를 갖추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본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미안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송구스러웠을까요? 내가 그때 주님의 발을 닦아 드릴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주님께 먼저 주님의 손발을 씻겨 드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본대로 배운 대로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먼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냄새 아닐까요? 이것이 사람 살리는 냄새 아닐까요? 이런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삶이 아닐까요? 이런 삶이 세상의 소금 아닐까요? 이런 삶이 세상의 빛이 아닐까요? 다 같이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주님은 말과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말과 행동이 아니라 본이 되어야 이 시대에 작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스승이냐? 세 번째로, 겉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 중심을 보십니다. 문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6절과 7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부름을 받았을 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고기 잡는 어부예요. 그것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는 무능력한 어부예요.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쳐보세요. 시험 문제를 풀 때 1번만 다 써도 20점을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답을 비껴가려고 해도 빵점을 맞기가 힘든 거예요. 바다에 가서 고기를 안 잡으려고 해도 한 마리도 저녁에 못 잡는 것은, 그것이 더 힘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무능력한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으면서 한숨 쉬는 베드로의 실패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베드로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무능력한 베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물을 다시 내리고 있는, 도전할 줄 아는 베드로의 속사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고기 한 마리가 잡히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끈기를 주님께서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런 말을 들으면 저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 이권을 따라서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 그러면, 베드로는 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글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모르시죠? 글을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배운 사람이 많은데
왜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수제자를 글을 모르는 베드로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글을 모르는 그 겉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글은 비록 모르지만 그 안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베드로의 장점을 주님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이면에 그 사람의 강점을 볼 수 아는 사람이 스승임을 믿습니다. 참된 스승은 그래서 겉모습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속을 보는 사람이, 그래야 사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경찰들이 주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도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학교에 가도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왜요? 겉모습에 문제가 있으니까, 잘하는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상처 때문에, 약함 때문에, 잘못된 삶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 인생을 교회는 달리 봐줘야 합니다. 교회는 껍데기를 볼 것이 아니라 속 중심을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그것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친구 목사님과 어젯밤에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가 달라야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한 권사님이 1년 반 동안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래서 건강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나오지 못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갔더니 피를 토하시고 죽으셨는데 너무 처참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처참하더라는 거예요. 2박 3일 장례식을 치르는데 교회 식구들이 불평이 많아요. 왜? 1년 반 동안 교회도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장례식을 교회가 맡아서 해야 되느냐부터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나는 성도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더라도 2박 3일 우리 권사님의 장례식을 지키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겠다. 성도들이 나오지 않더라도 나는 그 곁을 지키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장례식 2박 3일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 차가운 세상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아직도 따뜻한 세상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뉴호프 커뮤니티 교회에 톰슨 주일학교 선생님과 테디 스톨라드의 학생 얘기는 유명한 얘기예요. 이 테디라고 하는 어린 학생이 항상 왕따를 당했습니다. 얼굴은 멍해가지고 옆에 가면 심한 냄새가 났습니다. 악취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하는 아이들도 없고 늘 왕따였습니다. 어느 날 톰슨 선생님이 테디를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테디의 생활기록부를 가져다가 살펴보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의 기록입니다.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어렵습니다. 테디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기록입니다.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3학년 때의 기록입니다. 학업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4학년 때 기록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님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톰슨 선생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내가 선생인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홀로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방과 후에 이 어린 아이를 개인적으로 지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에 아이들이 선생님께 선물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테디가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것도 이가 나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손때 그 쓰다가
쓰다가 남은 싸구려 향수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께 드렸습니다. PD의 선물을 보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웃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 선물을 받으시면서 정말 이쁘다. 나는 이 목걸이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목걸이를 하고 향수를 자기 몸에 뿌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어린아이가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목걸이는 우리 엄마가 생전에 하시던 목걸이고요. 향수는 엄마가 뿌리던 향수예요. 선생님에게서 엄마 냄새가 나서 참 좋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6년이 지났습니다. 톰슨 선생님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선생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제가 반에서 2등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4년 뒤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과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다시 4년 뒤에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 아시죠? 이제 결혼하게 되었는데 선생님께서 저 어머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좋은 선생님을 고대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예수님 닮은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이 되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릴 오해 속에서도 여러분 잠잠히 그 속 중심의 진심을 알아보고 부정적인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손잡아 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주님 닮은 작은 스승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